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맞나요? 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이 확률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70%를 잊게 되고요, 두 번 들었을 때는 60%, 그 다음은 4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훈련과 또 연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언젠가는 또 사실 내가 스스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릴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죠, 사건들이.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사건이고, 또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자꾸 반복적인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가질 때 말씀이 삶이 되어 라고 해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민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마쳤으면 오늘 신명기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래서 자료를 다 출력해서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자료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간 조정하는 바람에 제가 몇 가지 더 삽입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파노라마 중에 오늘 성경 기도, 우리 함께 하는 기도 1분 기도를 한번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읽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자발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시대로 본 구약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매번 반복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 시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족장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무르고 머물렀다가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을 민수기, 오늘 배우는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죠. 사사기에 관련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사사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어지는 이 사건이죠. 이로 인해서 분열되고 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스겔, 다니엘서, 그죠? 기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죠. 그래서 1차 수룹바벨과 2차 에스라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단계를 우리는 귀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이제 각 표본으로 있겠지만 오늘은 출애굽과 민수기, 레위기, 그 다음 주에 있을 신명기, 그래서 우리는 모세 오경이다. 모세가 5가지의 책을 썼다 해서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썼는데 내가 죽는 장면을 어떻게 삽입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모세가 쓴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있지만 그것은 후에 첨부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우다시피 합니다. 토라라고 해서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족장 시대에 욥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가서를 할 때 시가서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시대로 흘러가는 과정 중에 민수기에 대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항상 기점을 봐야 되는데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시내산까지의 과정을 두 기점으로 봤다면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는 일지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두 가지의 지명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기를 원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에돔 왕이 거부하면서 그들은 다시 온 길로 되돌아서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 왕의 대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왕의 대로를 큰 길을 지나가고자 했는데 그것을 방해하게 되죠.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지금 제가 표시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겠죠? 창세기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암몬과 모압, 에돔, 아멜렉이 주로 움직이는 그 시대에 있었던 지역의 이름들이죠. 거기 보면 아멜렉은 에서의 손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에돔은 맨 밑에 이제 에돔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친족들이죠. 그래서 모압은 룻의 큰딸과 그 다음에 암몬은 작은 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친족끼리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도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회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을 가로질러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길을 거쳐서 에돔을 지나 모압을 지나 암몬 밑에 그 사이가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바로 그 사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을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마지막 때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도구로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 그죠? 그 원망 때문에 이 노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지난주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21장 4절 말씀에 보면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애굽을 다시 동향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물러 죽게 만드셨죠. 그때의 처방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방책이 뭐죠? 노뱀을 만들어 들면 그걸 보는 자는 물린 자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산 것이다.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불뱀, 바로 오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예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회하면서 아모리와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점령입니다. 점령.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에 대해서 두 왕국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시온의 왕, 그 다음에 바산의 왕, 그것을 옥의 왕, 그죠? 그래서 그것을 침몰해서 그로부터 인해서 이제 전초 기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반복하냐면 다음에 바로 땅 분배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보면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죠. 여기가 이제 아모리 족속인데 이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명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이렇게 뚜렷하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 지명이라 사전마다 또는 보는 사진 지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 정도에서의 그림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5장입니다. 여러분 자료에는 없습니다. 왜 25장을 지난주에는 인구조사를 하다가 마쳤죠? 그래서 왜 인구조사에 보면 감소되는 인원이 25,000명이 죽음에 대해서 감소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바알보올 사건을 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자료를 첨가시켰습니다. 자, 바알보올 사건 25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더라. 음행한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이 뭐죠? 부올이라고 하는 건 한 지방 이름인데 이 바알은 모압의 신이죠. 그죠?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 농경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알이 구약이 끝날 때까지 이 바알의 신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죠? 진노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장 4절 말씀 5절 말씀 밑으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일을 집행하는데 재판관들에 이르러서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올에서 생긴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 미디안의 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바로 미디안 족속에 대한 얘기인데 25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3대인데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25장 전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시몬의 조상의 가문에서의 멸망, 이 인구가 주는 사건이 여기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사건건 어떠한 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을 드러낼 때는 이 바알부올 사건이,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을 계속 선지자들이 지명합니다. 가장 악한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사건이거든요. 회복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것에는 반드시 진노가 있고 진노에는 하나님의 벌이 그들로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긴 죄가 부올사에서 생긴 일인데, 여기 보면 보세요. 25장 2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부끄러운 과거사로 기록되었고 또 그 죄악을 거울로 삼게 되었다 해서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 호세아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살펴볼게요. 호세아 9장 10절 말씀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다음에 배울 신명기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또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다 한번 도착해서 이야기죠. 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에서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시 뭐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았더라,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붙어있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것.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죄상을 회상하게 해서 그를 죄를 범치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2차 인구조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지파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다시 한번 족장들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가 1410년 주전인데요. 자, 보시면 1차 조사 때와 1차 조사 때와 2차 조사 때에 별 차이가 없어요. 남성의 숫자가. 그죠? 20세 이상 싸움에 능한 자를 계산했을 때 별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보세요. 1차 때에 인구조사하고 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막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1.5세대, 2세대가 출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조사 결과 여러분 가지고 있죠? 보시면 지파의 인구수는 땅 분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숫자는 개념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민수기잖아요. 그죠? 숫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인구수는 영적 장자권을 얻는 유다 지파의 수가 가장 많고,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지죠. 그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이 지파 중에 가장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죠? 모세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손을 엇바꿔서, 그죠? 오히려 에브라임보다 므낫세에게 더 축복했던 땅의 지파에 대한 더 많은 민족을 회복한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주받은 바알부올 사건에서 저주받은 시므온 지파는 인구도 점차 줄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압 여자와 음행한으로 인해서 역병 때문에, 그죠?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숫자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후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인구는 뭐 다 볼 필요 없지만 60만 명, 그죠?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에도 60만 명 가까이 돼서 마이너스 1820명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가 25,000명이 더 많아요. 그죠? 25,000명이 더 많은 지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37,000명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줄고 오히려 므낫세 지파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27장 생뚱맞게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27장에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땅을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방법이죠. 땅을 인원수에 비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데 이 사건에 개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한번 볼게요. 가나안 땅은 제비를 뽑아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은 집안의 상속권을 가진 남자가 있다 없다? 남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여자들에게도 상속권을 달라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만 주었던 상속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의 개념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그죠?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남자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 분배에 보장받는 사건이 결론으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싸고요? 허가해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여자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볼게요.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드디어 모세가 후계자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출애굽기에도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드러나는 사건이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자, 볼게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2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한번 봐라. 그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 뒤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려.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어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아유, 전 더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의 후임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미래를 걱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하나님이 영이 있기에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들 앞에서 그를 세워서 그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받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붙을 것이며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리야스의 말을 따라가며 그의 들어올 것을,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볼게요.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제사장이 그들을 불러 세우고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차기 대권주사, 우리 말하면 대권 얘기하는데, 차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자인데,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32장에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단강 동쪽이에요. 아까 아모리 족속 쪽에 점령한 그 동쪽이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요단강 서쪽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보편적인 지도를 한번 설명했었나요? 했었나요? 예.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우리 말하면 백두산 같이 물의 근원인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에서 흘러내려서 첫 번째 이르는 강이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구약 시대에는 명칭이 다르지만 가나세라 뭐 이렇게 가나에서 만나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죠. 그 다음에 이어져 내려오는 게 바로 요단강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사해입니다. 사해. 그죠? 사해. 그래서 동쪽으로는 사막지대가 많고요. 높은 곳이죠. 그래서 사해가 우리가 지중해를 영적으로 본다면 밑으로 1200m까지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땅속에 바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면에. 그래서 이쪽에는 동쪽이고
반대쪽은 예루살렘도 있고, 그 다음에 갈멜산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세겜 땅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 넘어가 바로 이제 바다가 있는데, 성경에는 대해, 큰 바다, 이걸 우리는 지금은 지중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은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불어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쪽은요, 푸르른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쪽은 점령의 발판 기지가 되어집니다. 그죠? 좋은 땅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침략하게 되어지고 노리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항상 동쪽보다는 서쪽 편이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당하고 점령당하고, 그래서 항상 그 길은 어디로 가는 통로일까요? 이집트로 가는 통로예요. 이해되죠? 북쪽에서 남하에서 이집트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은 징검다리 형태로 늘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하게, 일본이 그죠? 러시아, 우리 말하면 그때 뭐라고 그러죠? 청나라, 대륙을 통해서 가는 길목이 있어서 항상 침략당하고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이 항상 그런 쪽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점령한 아모리 족속의 이야기인데요. 보시죠. 루벤과 갓지파는 시온과 옥을 진멸하고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훈계해요. 왜 너희들이 이 땅을 먼저 달라고 하느냐, 이런 훈계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전사들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때까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제의를 하게 돼요. 땅을 분배해 주시면 가족들은 동편에 남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들은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까지 가서 싸우겠다, 우리가 앞서서 싸우겠다. 그러니 우리가 가축도 많고 농사지어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먼저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 또 므낫세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 나오죠. 성경에 읽어보면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난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므낫세가 반지파가 또 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므낫세가 2분의 1, 반이란 얘기예요. 그죠? 먼저 받은 땅. 왜? 자기들이 이미 받았으면 동편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서쪽 편에도 하나님께서 므낫세 땅을 또 주세요. 지파 땅을.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도 있고 서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동쪽 편에 갓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이해되죠?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 땅과 기르앗 땅에 목축할 만한 땅이 많기 때문에 루벤 자손과 갓지파가 이때에 이 땅을 분배받는 사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그 다음에 그리고 너희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이 말은 뭐죠?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능한 사람들을 보내서 선두에 서서 싸워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점령될 때까지 돌아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사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동쪽 지파에 보면 맨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 그죠? 그 밑에 갓지파 나오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살고 있는 7개 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32장 33절 말씀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나눠진 거에 대한 확증이 나오죠. 한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계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는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하면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이지만 지금은 요르단강이죠. 요르단강 이렇게 호명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나누었지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도피성. 우리 잘 아는 도피성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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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성. 도망가면 피할 성이죠. 그죠? 이야기를 3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 이 이야기를, 도피성의 이야기를 왜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할 길을,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표이기도 하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다 분배하잖아요. 근데 분배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어느 족속이죠? 레위 족속 아닙니까? 레위 족속. 그렇죠. 여기 보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48개의 성읍이 생기는데 그 중에 6곳을 향해서 동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 3곳을 정해요. 예죠. 그래서 베셀과 길란 라못과 골란 지역에는 동편에,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에는 서편에 3곳을 정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전역이 어디서든지 이 기점으로 보면요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도피성으로 피해가기 수도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루길이다. 하루면 달려갈 수 있는 길, 세다가 6개의 도피성을 만들도록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미클라트라고 하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내판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안내판을 만들어서 어느 곳이든지 그 안내판을 보고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도피성을 가는 길에는 14m 이상 되는 도로를 넓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쉽게 도피성을 향해 찾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피성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도피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러같이 6곳을 만들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죠?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도피성을 보면 도피성을 왜 세웠을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는 부지라고 얘기하는데 고의로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살인한 죄들, 이런 것들은 내 목숨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냥 죄 지은 사람이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그 죄를 판단해요. 다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일부러 고의로 살인의 경험이 있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이해되시죠?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살인하지 않은 자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누구라도 그 죄에 대하여, 죄성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장이 그러면 죽으면 어떡할까요? 다른 재판장으로 바뀌면, 여기 보면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에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된다고 했는데,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 그대로입니다. 또한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신의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으심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가리키는 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내가 이 사람이 도피성에 머물 것을 약조했어요. 그런데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살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친족간이나 아는 사람들이 살인에 대하여 치명타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판단해서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임을 도피성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그냥 제가 명시를 해봤는데, 도피성, 잘 아는 바와 같이 도피성,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그죠? 부지중에 정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바로 도피성인데, 도피성을 동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 그래서 6곳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할하도록, 누구 보게? 레위 지파에게 관할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자, 도피성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사건을 이렇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우리가 보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하고, 아니 첫 부분하고 민수기 부분의 마지막 부분하고의 연결성인데요. 연결성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에게 준 그 성읍에 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각 지파들이 어떻게 책임자로 세워져야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35장에 우리가 도피성에서 알아보고 36절에는 시집간 여자가 어떻게 유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자리에서의 그 역할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역할은 언제 이루어져야 될 역할들인가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네스바네아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 이야기가 다 맞춰진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사건 속에 뭐가 있냐면 신명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 시기 안에 그 사건이 신명기에 보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 4번, 5번에 거쳐서 했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신명기에 다시 반복합니다. 신명기에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우리가 걸어온 길이 홍해를 건너고, 이런 개념을 다 설명해요. 시내산까지 머물렀어요. 또 시내산에서 말씀받은 십계명 얘기도 나눠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로 있어서 가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또 전개해서 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아직 그때까지 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까지 이르러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시간상으로의 흐름이 계속 가고 있지만, 신명기가 모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민수기의 끝이.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까 우리가 나눴죠. 후계자로 지명되고 모세가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그대로 말씀으로 이어간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신명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반복되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는 오히려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운 거를 되새기고 또 듣고 되새기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행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입니다. 작심삼일 내가 마음 먹고 3일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3일 지나면 또 작심삼일 하면 돼요. 그죠? 이 작심삼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또 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간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말씀에 거하는 삶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 보고요,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소명입니다. 소명. 내가 다녀올 동안 이 표대를 잘 지켜줄 수 있겠니?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내가 간 길을 알 수 있단다. 걱정 마세요. 돌아오실 때까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우리가 짧은 영상이지만 그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할까요? 그죠? 바로 이러한 험하고 세대에 살면서도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지켜야 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장으로 그들을 연단시켰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연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되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연초에 말씀도 하셨지만 민수기에서 머물지 말라. 그죠? 예? 그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1세대가 다 원망과 불평으로 죽고 2세대가 이 말씀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이런 행로였지만 이것은 결코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꾼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놓치지 말고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고 또 광야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보이는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오늘도 쉼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민수기의 모든 과정을 떨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땅에 머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